주님 평화. 네, 연중 29주일입니다. 여러분들 11월도 반이 넘어갔는데요. 남은 반달 여러분들 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그 미사하면서 강론 때 형제들과 좀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 미사를 했던 것 같아요. 좀 옛날 기억도 떠오르는데요. 오늘 특별히 또 제2독서의 디모데후 2서 말씀이 사실은 조금 옛날 기억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 중에 그 천주교 신자들은 잘 하지 않는데 개신교 신자들은 거리 선교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노래도 하고 전철이나 이런 데서 찌라시도 나눠주고, 그리고 뭐 간판을 이렇게 달고 다닌다던가. 몇 년 전에 본 건 또 추운 겨울인데 12월인데 어떤 분이 하얀 소복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맨발로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도 봤고, 어쨌든 이 팻말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써있고, 그런 거리 선교를 하는 목적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시죠. 지상을 떠나면서 하신 말씀이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과제를 실천하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겐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디모데후 2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또 그 선포하는 이들에게 힘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하느님 앞에서 또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과 다스리심을 걸고 그대에게 엄숙히 지시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을 힘으로, 복음 말씀을 힘으로 이렇게 모든 이에게 어떠한 처지에 있든 선포를 하라고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엄숙히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진짜 그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이 외면을 하더라도 선포를 하고 찌라시도 주고 하시는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전철에 앉아 있는데 옆에 있던 이제 할머니가 이제 그 예수님 믿으라는 어떤 그런 복음 말씀과 함께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 자세히 읽지 않았지만 찌라시를 들고 이렇게 계속 나눠주시다가 이제 좀 힘이 드셨는지 제 옆에 앉으셨어요. 제 옆에 앉으시더니 저를 이렇게 탁 보시더니, 자, 예수 믿으시라고 딱 그러시는 거여서 제가 예, 저는 믿습니다 딱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보통 믿습니다 내지 뭐 거절하는 게 이게 안 받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저도 안 받고 싶은 거지만 저는 뭐 어쨌든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도 믿습니다 이랬는데, 이분이 약간 의심스러웠는지 그래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딱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천주교회 다닙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성모님이 아니지, 마리아를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리아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요,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교리를 못 받아서 그런데 천주교는 마리아를 믿는 교회라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말을 안 하려다가, 저도 이제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 신분을 별로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사복 입고 있고.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가톨릭 신부예요. 저도 교리를 잘 알고, 저는 마리아를 믿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믿는 게 아니라 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존경하는 거죠. 성모 마리아도 그렇게 존경하는 거지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 교회에 오셔야 돼요. 신부라는 얘기도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리를 잘못 배우신 거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찌라시는 받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딱 갔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은 사명감을 갖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거기까지는 그분들이 책임지지 않아요. 그분들의 목적은 선포에 있어요. 어디까지나.
받아들이는 건 바로 우리 또 받아들인 쪽의 몫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그 내향성, 신앙의 그 내향성 드러내기보다는 어떤 곳에서 골방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조금은 외향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또 바라는 마음도 좀 생깁니다. 반면에 또 너무나 열성에 가득 차서 막 난리치면서 선포하고 하는 것도 또 조심해야겠죠. 또 그것은 또 목사님이 그때 얘기하시기를 가톨릭의 그 레거시 중에 참 부러운 면이 침묵 중에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침묵 속에 기도하기보다는 좀 신도들이 좀 더 막 활발하게 기도하도록 인도를 하고 감성적으로 많이 이끌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의식적으로든 의식적이지 않든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침묵 속에 기도하도록 가만히 오랜 시간을 잠심하는 거는 별로, 물론 침묵 기도가 없지는 않으나 가톨릭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거룩하고 엄숙하지를 못해서 좀 마음을 이렇게 깊게 모으지 못하고 오히려 좀 너무나 드러내려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다 보니 좀 내적 침묵이나 어떤 내적 성찰의 부분이 좀 많은 부분 가톨릭에 비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것도 이제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겠죠. 가톨릭의 그 침묵이 참 저도 좋아요. 그렇지만 개신교처럼 기쁨이 넘칠 때는 정말 내 몸을 다해서 표현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개 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오늘 그 복음 말씀에서도 이 불의한 판관과 과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한 가지만 좀 딱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라고 나옵니다. 올바른 판결. 과부가 그냥 계속 재판관한테서 송사를 해달라고, 자기 억울한 거 송사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올바른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재판관은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즉, 하느님이 무서워서 내가 뭐 죄를 안 짓고 정말 하느님 뜻에 맞게 어떤 것을 딱 판결을 내리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즉, 과부 마음에 안 들면 사람 시켜서 과부 내 근처에 접근 금지 명령 내리면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계속 이걸로 자기가, 과부가 근처에 안 와도 시달림 받을 수 있잖아요. 뭐 밖에서 피켓 시위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 내가 판결을 내리는데 과부에게 유리한 판결이 아닌 올바른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물론 과부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길 바라겠지만 올바른 판결, 그것이 과부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올바른 판결을 내리겠다고 그는 스스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느님은 당신께서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올바른 판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실 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느님께 선택됐다는 얘기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소예요. 신부 수도자가만 성소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성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성소 그럼 뭔가 이 사제 성소, 수도자 성소 아니에요. 모두가 성소자예요.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느님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느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그런 이들이 기도를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의 어떤 윤택함, 삶의 나아짐,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복 받기를 바라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삶 속에서 필요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도들, 그런 기도를 부르짖을 때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컨대 전쟁이 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났어요. 우리들 참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얼마나 무서워요. 많은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크라이나에서 기도할 때와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느님께 기도할 때 둘의 기도가 같을까요? 안타깝지만 다르죠. 러시아 쪽에선 기왕이면 러시아가 좀 더 유리한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길 바랄 것이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가 침범 안 당하고 잃었던 땅을 다 되찾고 회복하고 러시아가 피해 입고 우크라이나가 온전히 보존되는 상황으로 회복되고 보상금 받고 그런 정전을 원한단 말이죠. 안타깝게도 전쟁 자체가 없어지길 기도하기보다는 그 전쟁 이후의 삶에 있어서 아전인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열절하게 타인을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쩔 때 보면 그 기도 안에 내 뜻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나의 지향이 들어가 있거나 서로가 다른 방향이라는 거죠.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뭐 간단하게 우리 수도원에서 저와 형제들이 우리 수도원의 발전을 위해 기도를 하고 할 때, 제가 생각하는 수도원의 발전과 저희 형제가 생각하는 수도원의 발전 전혀 다르더라고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발전에 대한 생각이 다르니 내가 생각한 대로 발전하는 걸 이 형제는 원치 않아요. 하느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결국 하느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하느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경우는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는 기도 외에는 들어주지 않으세요. 만약에 올바른 판결이 아닌데도 들어주는 기도라면 그건 하느님이 아니겠죠. 사탄이 그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미혹시키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러한 들어줌이겠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통해 올바로 판결을 내리신다라고. 이 올바른요, 상당히 또 중요하고도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지 나는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식별을 해야 돼요. 강도질을 하고 도둑질하는 아빠가 아파. 아빠를 너무 사랑해. 자녀를 사랑하는 아빠야. 아빠가 빨리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올바른 기도는 우리 아빠가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도록, 강도질하지 않도록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벌을 주시기를 청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무섭죠. 하느님을 1번으로 두고 가족이 그 다음이니까 하느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건 맞죠.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하느님이 우선이어야죠. 그 기도가 사실은 옳은 거거든요. 만약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버지 뜻대로 그를 처리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또 회개해서 이제 하느님 뜻에 맞게 정직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아마 기도를 하실 때 특별히 이 부분을 잘 식별을 하셔야 될 겁니다. 내 기도가 올바른 결과를 낳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지. 우리들이 가장 많이 헤매는 것들이 그 기도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라던가 사회적인 문제라던가 어떤 문화의 어떤 영향이 있는 문제라던가 민족적인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에서는 어떤 게 옳다 그르다라고 내가 단언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생각에 좋은 건 있지만 그것이 옳다
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들 하시는데 잘 안 이루어진다? 아, 그렇다면 이것은 하느님 뜻에 맞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혹은 이 기도가 분명히 옳은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뭔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럼 그 기도 안에 혹 나의 욕구와 나의 주관적인 생각과 욕심이 들어있는지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식별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올바른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혜로운 식별의 은총을, 성령의 은사를 청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또한 많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 안에서 내가 정말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올바른 기도를 올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만 잘되게 하기 위한 그런 기도로 하느님의 성심을 어지럽히고 있는 건 아닌지 늘 성찰하면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 여러분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화.